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은 결혼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나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혹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관계, 특히나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또 유효한 것이죠. 천국에는 사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남겨두신 이유는, 직접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부부간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시죠.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고 또한 제한적인 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늘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쉽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거짓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진실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과 관련해서 쉽게 속는 거짓말은,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꿈꿀 때 설레고 또 기대하는 바는 주로 자기가 얻고 누리게 될 친밀함, 편안함, 행복 등입니다.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업, 나이, 외모, 가지고 있는 재산 등등.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행복의 요건들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결국 결혼에 질리고 후회하고 결혼을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이죠. 배우자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은 사실 잘 없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 결핍이 됐다고 느껴서, 그리고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바람이나 이런 치링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하고 또 끝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들은 결혼이 자기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거짓된 것이죠. 이 결혼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단이 줄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줄곧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결혼은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결혼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결혼과 가정 또한 그러합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신자의 삶의 원칙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하기를 결혼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과 가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결혼과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혼과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자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하여 결혼과 가정이 세워진 것이죠. 제정된 것이죠. 우리의 결혼과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의 목적과 이유는 결혼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서로 도우라는 말일까요? 창조받은 인간의 고유한 목적과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라고 결혼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은 서로의 거룩과 서로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이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남편들은 자신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한 아내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실한 교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또 서로의 구원을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으려면 남편과 아내 된 자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실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결코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의 구원을 돕고 또 끝까지 신실함과 정결함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사랑의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우리가 먼저 되어보지 않고서는 참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복된 가정을 후에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된 것만큼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진정한 결혼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들을 보며 우리들이 흔히 가지는 생각들은 맞아! 이런 아내를 내가 아내로 맞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에 앞서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를 먼저 위하고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남편의 모양이나 어떠한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내가 그런 남편이 먼저 되어지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안의 모른 카리스마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나의 행복을 실현하고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연약한 대상을 서로를 또 잘 세워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기 위함임을 오늘 또 배워싸우니 주님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바람에 앞서 또 그런 아내를 만나기를 바람에 앞서 내가 먼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남편이 되고자 그리고 그런 아내가 되고자 또 바라고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